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날 저녁이 되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호수 저쪽으로 건너가자 하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그들이 군중을 남겨둔 채 배에 타고 계신 예수님을 그대로 모시고 갔는데 다른 배들도 그분을 뒤따랐다. 그때 거센 돌풍이 일어 물결이 배 안으로 들이쳐서 물이 배에 거의 가득 차게 되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며 스승님, 저희가 죽게 되었는데도 걱정되지 않으십니까?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깨어나시어 바람을 꾸짖으시고 호수들아 잠잠해져라 조용히 하여라 하시니 바람이 멎고 아주 고요해졌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왜 겁을 내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하고 말씀하셨다. 그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 서로 말하였다.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호수까지 복종하는가?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참여합니다. 참 예수님, 한 주간 동안 안녕히들 지내셨습니까? 베로니카 씨 없어요? 거기 앉아 계십니까? 그럼 다음 주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을 보여드렸는데 김 신부님 훈장하고 메달 구경을 한번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훈장에는 1등급, 2등급, 3등급 훈장이 있는데요. 김 신부님이 받으신 것은 2등급 훈장입니다. 1등급이 국민 훈장 무궁화장이죠. 2등급이 국민훈장 모란장인데요. 메달은 1등하고 2등하고 똑같습니다. 이 메달은 똑같은데 메달을 다는 줄이 조금 다르다고 하네요. 1등급 메달은 어깨에서 이렇게 매달도록 되어 있고 그걸 대수라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2급 국민훈장 모란장은 이렇게 목에만 걸도록 되어 있는 이걸 중수라 그러는데 이렇게 대수, 중수만 다르고 메달은 다 똑같다고 합니다. 아무튼 민주화 운동을 통해서 국가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이 되어서 죽고 난 다음에 이 훈장이 주어지는 걸 갖다가 추서라 그러죠. 그래서 가문의 영광입니다. 후손은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그 집안에 영광에 대해서 형님이 받으셔가지고 어떻게 할까요? 묻더니 처음에는 저에게 줄 것처럼 얘기하더니 집에 가서 가족들에게 자랑을 좀 하고 그 다음에 교구청에서 어떻게 할 건지 논하면은 교구청의 지시대로 따르겠다고 하고 갔습니다. 교구청에도 별 볼 일 없다면 제가 간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신부님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 우리 교구에서는 역사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어요? 교구청 신축 기공식을 가졌습니다. 저희 마산교구가 1966년도에 부산교구에서 분가를 해왔습니다. 부산교구도 대구 대교구에서 분가된 지 몇 해 되지 않아서 우리나라에 이제 교구가 조금 늘어나야지 교황청으로부터 주목을 받고 또 교황청의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중교님들이 교구를 조금 많이 늘렸어요. 우리 마산교구, 안동교구, 춘천교구, 원주, 춘천은 우리보다 더 오래됩니다만 하여튼 그 일환으로 이제 저희 마산교구가 부산교구에서 분가가 되었는데 부산교구도 이제 새로 교구가 생기고 난 다음에 자기들도 좀 형편이 어려웠던지
저희 마산교구를 분과해 주면서 교구청도 거주할 교구청도 또 주교님이 계실 주교관도 제대로 마련해 주지 못하고 본당만 이렇게 떼어서 경계를 나눠서 너 마산교구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군종 신부를 할 때 1986년도 86년도가 아니고 제가 88년도 89년도 주기경님을 모시고 견진 성사를 했는데 주기경님이 자네가 마산교구니까 내가 한 가지 알려줄게 하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마산교구에서 교구장 딱 2년 하셨거든요. 2년 하시다가 서울 대교구장으로 가시면서 있었는데 교구청은 말할 것도 없고 주교님 사실 집도 준비를 안 해주셔가지고 주교님이 완월성당 사제관에서 방 한 칸에 새들어 살았습니다. 그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마산교구에는 교구청도 그동안 없었어요. 올해로서 교구가 생긴 지 55년이 되는데 집 한 칸이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교구청은 오지리의 그라츠 교구의 분여회에서 가톨릭 문화원으로 사용하도록 그 건물을 지어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그동안 교구청으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아무튼 어제 드디어 저희들도 교구청을 갖는 신축 공사 기공식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은 우리 마산교구 모든 본당에서 교구청 건립기금 보험금을 내는 약정서를 쓰는 날입니다. 그래서 들어온 입구에 비치되어 있는데 가져가셔서 언원을 하셔가지고 가족끼리 언원하셔서 쓰시든지 오늘 다 봉헌을 해주고 적어도 다음 주일까지는 봉헌 약정서를 다 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주 교구보에 주교님께서 두 번째 편지를 보내면서 어느 정도 해야지 교구청이 지어진다고 했습니까? 우리 신자들은 1년치 교무금을 기준으로 해서 내주시고 그것도 2년 안에 내년 10월에 완공할 계획이기 때문에 내년까지 해서 돈을 다 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형편이 좀 넉넉하신 분은 교무금 1년치보다 더 많이 내셔도 뭐락하지는 않습니다. 또 교무금 1년치보다 적게 내시는 분 형편이 지금 좀 어렵다 그래도 뭐락하지는 않으시니까 모든 분들이 다 참여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연중 제12주일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1독서, 2독서, 복음 제각각 다른 주제를 가지고 있는 듯이 보이지만은 실상은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이 어떤 존재이고 우리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께서는 어떤 존재인지를 되새겨 보라는 말씀입니다. 제1독서의 말씀을 중심으로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들었던 제1독서는 욥기의 말씀인데 오늘 선포되는 말씀만 들으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잘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욥이 행복하게 또 건강하게 잘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큰 불행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욥이 하나님께 투덜거렸습니다. 투덜거리는 욥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런 답을 내려주시고 있는 장면이지요. 욥이 당하는 고통과 실망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항변했던 욥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들려주신 대답이 오늘 1독서입니다. 사실 욥기는 우리 인간이 당하는 고통, 특별히 의인이 당하는 고통에 대한 해답을 들려주는 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람들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고통에 대해서 많은 의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늘 건강하게 살고 싶은데 왜 병들어서 고통 속에서 살아야 하는가? 또 결국 죽어야만 하는가? 특별히 죄 없는 사람들이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고 어린이들이 전쟁터에서 희생되며 수많은 어린이들이 굶주림과 질병 속에서 왜 저런 고통을 받아야 하는가? 그리고 더 큰 의문점은 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사람들은 높은 권세를 차지하고 경제적으로 윤택해지면서 현세에서 떵떵거리면서 사는 이유가 무엇인가? 구약시대에 살고 있던 유다인들도 마찬가지 의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단순히 우리가 당하는 고통은 죄의 결과다. 내가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 내가 지금 병을 얻어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하느님께 뭔가 큰 잘못을 저지른 대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지만 욥기에는 무죄한 사람에게도 고통이 존재하고 또 거기에서 고통의 신비와 하느님의 오묘한 뜻을 파악해야 함을 새롭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욥은 가정을 이루어서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던 중 뜻밖의 연연장 속에서 고통을 당합니다. 모든 재산은 약탈당했고 그나마 남은 집은 불에 타버리고 자녀들은 죽고 자신은 불치의 병에 걸리고 아내마저 자신을 경멸하는 참으로 비참한 처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욥의 불행한 소식을 들은 세 친구 엘리바저, 빌닷, 소바르는 찾아와서 위로를 해 주었지만 별로 위로가 되지 못했습니다. 세 친구들은 고통에 대한 전통적인 해석에 따라 욥이 사람들 눈에는 거룩하게 보이고 착하게 사는 것 같지만 뭔가 하나님께 큰 잘못을 저질릴 거에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엄청난 벌을 받는 것이라고 일깨워주면서 욥이 회개하기를 촉구합니다. 욥은 너무나 억울했습니다. 자기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기껏 친구들이 찾아와서 회개하라고 윽박지르니 친구들이 미워 죽을 지경입니다. 그리고 비참하게 된 자신의 처지를 저주하며 나아가 하나님께 독백의 기도로서 미치도록 울부짖고 있습니다. 억울한 자의 엎조림, 무죄한 이들의 항변을 지배하여 욥이 큰 소리로 하늘을 향해 울부짖고 있습니다. 하느님, 왜 나같이 착한 사람이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 왜 죄 없는 사람이 모함을 당해야 되고 질병 중에서 이렇게 아파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계신다면 왜 이런 일이 제게 일어나고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저에게 침묵하고 계십니까? 이런 물음들이 욥의 입을 통해서 터져나왔습니다. 그러자 하느님은 바다가 모태에서 터져나올 때 그 누가 문을 닫아 바다를 가두었느냐? 바다를 누가 만들었느냐? 대답해 보아라. 고통 때문에 울부짖고 있는 욥과 우리 각자에게 하느님께서는 고통이 무엇인지 그것을 설명하지 않으시고 새로운 각도에서 우리에게 물음을 던지고 있습니다. 고통 때문에 울부짖고 있는 너는 도대체 어떤 존재이냐? 내가 바다를 생기게 하였느냐? 하늘과 땅이 창조될 때 네가 거들기라도 했느냐? 이러한 큰 물음 앞에 욥은 자신의 입놀림이 가벼웠음을 알아들었고
하느님의 존엄하심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게 됩니다. 그래야 욥은 말년에 전보다 더 큰 행복과 풍요로움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가 당하는 고통 속에 파묻혀 허우적거릴 것이 아니라 나는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인식하여 새롭게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우리에게는 새로운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통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이끌어주고 더 큰 진리를 깨닫게 해주며 인간을 성숙시키는 신비적인 요소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 독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국사범으로 모함을 받고 급기야 십자가에서 힘없이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고 제자들도 다 버렸고 세상 사람들이 고개를 다 돌려서 예수님의 인생은 실패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죽은 지 3일 뒤에 죽음을 박차고 부활하심으로써 십자가의 죽음은 새로운 생명의 시작임을 보여주셨고 우리 모두 죽을 인생에게 부활이라는 큰 희망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인간이 되라고 우리를 독려합니다. 오늘 복음은 예수님께서 바람을 잔잔하게 하시는 능력을 보여주심으로써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여전히 불신앙 속에 허우적거리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인중제 12주일을 지내면서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내가 믿고 따르는 그분 하느님은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